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이루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컨텀에 저희들이 이제 3개월 동안 그 야고보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야고보는 5장까지 있습니다. 5장까지 있는데 이 야고보를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분은 야고보입니다. 어떤 분은 퀴즈 시간에 제가 이제 직국계 제가 전도사 시절이죠. 전도사 시절에 성경 퀴즈를 이제 많이 했거든요. 그때는 많이 했는데 마태복음은 누가 지었습니까? 그러면 마태. 그 마가복음은 누가 지었습니까? 마가. 그리고 그러면 요한복음 누가 지었습니까? 요한복음. 요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창세기는 누가 지었습니까? 그러면 얘기를 잘 못합니다. 그러면은 레위기는 누가 지었습니까? 그러면 레위기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레위기는 레위가 안 지었죠. 모세가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국계 제가 성경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 야고보가 한 4명이 나옵니다. 4명이 나오는데 4명 중에 지명도가 있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은 2명입니다. 2명인데 그 중에 한 분은 사도 요한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사도 요한이라고 합니다. 야고보는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요한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도 야고보가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두 인물 중에 이 사도 요한의 동생 야고보와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 혈육의 동생 야고보가 있는데 이 야고보서는 그 야고보가 지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를 생애를 보면은 참 은혜스럽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생애 동안 살아갈 때는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7장 5절 띄워주실 겁니다. 그 보면은 거기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형제들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형제였던 이 야고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감히 예수님이 메시아일까?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처절하게 못 박혔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 그러면 그렇게까지 고난을 당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지 못하다가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목격한 후에 이제 이 야고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기 때문에 믿지를 못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의 육신의 형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였다는 것을 그때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때부터 이제 초대교회에 기둥 같은 인물이 됩니다. 기둥 같은 인물이 돼서 그는 교회를 철저하게 섬기며 그 모진 핍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세운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기둥 같은 이런 역할을 하다가 이 야고보가 어떻게 됐냐면 순교 전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순교 전승이라는 책이 보면 여러 가지 야고보가 죽은 상황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것은 AD 62년. AD 62년은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인데 그때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안나스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이 안나스라는 그 제사장이 유대인들에게 돌을 던져서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을 하자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돌로 쳐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돌에 맞은 성전에서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 돌에 맞은 그 현장에다가 그 비석이 지금도 서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한번 이스라엘 가시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돌에 맞아 순교했던 야고보의 생애가 어땠는지 우리는 가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기 전까지 참 굉장히 많은 핍박을 당하고 모진 고통을 당했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그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교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통과하면서 순교했던 야고보가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야고보는 야고보서 자신의 말씀에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인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어떻게 인내를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라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기를 여기시는 신이라. 아멘. 인내를 뭐라 그럽니까? 인내하는 사람을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그만 것에도 인내 못하면 안 됩니다. 인내를 큰 것까지 다 잘 감당하면 그 사람은 그만큼 복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내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고 인내를 못하면 복을 놓치는 경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조그만 일에도 큰 일에도 모든 것들에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시면 그 사람을 향해서 지금 복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인내를 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데 그래서 야고보는 이 인내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2절에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면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고 해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우리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사실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기쁠 수가 있나요? 기쁘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던 이 야고보는 인내를 하기 전에 기뻐하라고 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자신의 내적에서 일어나는 욕심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여기에 시험은 지금 고난의 시험입니다. 고난의. 마음속에 내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유혹이라든지 이런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고난의 시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외적으로 몰려오는 그런 시험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그 가혹함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조그만 일에 쉽게 넘어지지 않는 그런 시험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은 그 조그만 일에 어떤 잘못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죠. 이것도 고난입니다. 그걸 안 넘어지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는 것도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적으로 몰려오고 또 우리에게 환경적으로 몰려오는 그런 걸 단호하게 끊고 그걸 버티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라고 그랬죠. 여러 가지 시험. 한 가지만 주어줘도 힘들고 몇 가지만 주어도 힘든데 여러 가지들이 계속 몰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헬라 문법에 보면 이것은 단회적이지 않고 반복적인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들에게 몰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 무난하게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잘 가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건강 문제, 또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경제적인 문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어떤 수많은 고민들, 자녀 문제라든지 어떤 고민들이 갑자기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이것은 예기치 않게 찾아옵니다. 어떤 경고를 한다든지 미리 사인을 줘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시험들은 예기치 않게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어떤 사람들에게도 다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도.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의 시험을 어떻게 잘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넘겨야 될 것인가,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기치 않게 닥쳐오는 이런 모든 어려운 고난의 시험을 기쁨으로 그것을 극복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기쁘게 이것을 하지 않고 감사로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원망과 어떤 불평으로 이것들을 받아들였을 때는 이 고난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시험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찬송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떤 크고 작은 시험의 고난의 시험이 닥쳤을 때 찬송으로 바꿔주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기뻐하라고 할까요? 기뻐할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에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떤 고난의 시험이 닥쳤을 때 찬송을 해야 돼,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너희가 알미라. 기뻐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고난의 시험이 왔을 때 기뻐하는 이유는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면서 기쁘게 이것을 고난에 반응하지 않으면 인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인내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발생되는 게 아니라 인내는 만들어집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그 만들어지게 한 원인이 뭡니까? 믿음의 시련입니다. 고난입니다. 믿음의 고난이 우리를 뭘 만들어요? 인내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믿음의 그 시련, 고난의 시련, 이런 모든 시련들을 인내를 해야 합니다. 인내를 하면 찬송하고 기뻐하면 그 인내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불평하고 짜증스럽게 여기면 인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인내가 만들어진다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인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지는데 그 믿음의 시련이 어떤 분은 큰 시련을 올 수 있고 어떤 분은 작게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 믿음의 시련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시련과 시험과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고난의 시험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고난이 닥쳤을 때 작은 고민이 있을지라도 작은 고민이나 큰 어떤 문제들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을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과 고민들,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께서의 인내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이제 이루라 그럽니다. 그 믿음의 시련, 고난의 시련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반응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고 그것을 돌파해 나갔을 때 믿음이 이제 인내가 만들어지는데 그 인내를 잘 만들면 4절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4절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거기 보면은 인내를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물질적으로 채워주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 이것들을 하나하나 채워서 그 채워진 상태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파워를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물질이 부족하니까 그걸 채워준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걸 사용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를 하지 않으면 이런 경험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인내를 하면, 인내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필요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기에 그 힘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 그걸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인내를 참 잘 간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를 잘 만들어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어떤 사람과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다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참고 인내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모든 걸 다 쏟아서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 마음을 후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인내입니다. 어떤 분들은 큰 피해를 당하고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그분이 굉장히 큰 피해를 당하고도 제가 볼 때는 막 잠을 못 주무셨다고 그래요. 밤잠을 설칠 만큼 그런 큰 데미지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포기하고 인내하면서 사시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신앙으로 완전하게 다듬으셔서 정말 굉장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큰 데미지를 입었을지라도 그걸 인내하면서 그 사람이 찾아가서 어떻게든 법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게 쉽지 않죠.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살아가셨을 때 그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가득한 평안과 기쁨과 살아가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졌다고 해서 부족함을 못 느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가진 것 같지만 가지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지지 못한 것들이 참 많아요. 어떤 분은 건강을 가지지 못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경제적인 부분에 가지지 못한 게 있고, 어떤 분은 지혜의 분에서 지혜에 가지지 못한 분이 있고,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내한 자에게는 그걸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 풍성한 것 때문에 내가 자족한 게 아니라 하나도 없어도 자족하며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가진 것 가지고 자족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도 자족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재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건강도 너무너무 안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저번에 우리 교회에서 회갑 때 터키를 보내주셔서 지금 터키 선교사님 와 계시잖아요. 터키에서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바울이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산세가 굉장히 험해요. 우리 사도행전은 아달리아 뭐 그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뭐 에베소라든지 서머나라든지 그쪽으로 가려면요 1000m 이상 되는 그 험악한 그 산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그 거리를 걸어서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족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너무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면 얼마나 많은 인내를 합니까? 억울한 일들을 너무 많이 당합니다. 그래도 한마디도 그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그들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능력자가 만약에 그들을 정말 기도를 해서 저주를 해서 쓰러뜨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죽은 사람은 살려낸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들을 블레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자족이 생긴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 역사하시고 채워주십니다.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말씀처럼 일용할 양식으로 항상 채워주십니다. 필요한 것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사도 바울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지금 친구 터키 선교사가 왔잖아요. 박정환 선교사 우리 교회 설교도 하셨죠. 터키 선교사님인데 19번을 터키에서 감옥을 갔었습니다. 이제 본인은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다 듣고 있었죠. 19번을 터키에서 감옥에 가고 손톱이 뽑혔습니다. 고문을 받아가지고. 터키에 딱 가서 이슬람이잖아요. 다 이슬람, 98%가 이슬람이에요.
거기 가서 성경책을 들고 대학교 가서 막 예수 믿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모스크,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가지고 이맘,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목사죠. 이맘한테 가가지고 성경책을 들밀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뒀겠어요? 19번을 감옥에 계속 잡혀도 나와가지고 다시 가서 이맘한테 가고 이슬람 막 대학 가고 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역사상, 특히 역사상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후에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서 이제 고문을 하려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검찰총장 앞에서도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고민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터키 정부 공식적으로 터키 정부의 교회로 교회로 등록을 해줬습니다. 검찰총장이. 이게 그냥 간단하게 화면 스쳐갔죠, 그때. 근데 우리 친구 박정환 선교사가 그걸 얘기를 않고 그냥 지나갔는데, 간단하게 지나갔지만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터키에는 초대교회 때 가장 왕성한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다 거기 있었어요. 에베소, 서머나 데살로니가 다 그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골로새서 교회라든지 그 모두가 다 터키 지방이에요. 그런데 이슬람 되면서 교회가 하나도 다 없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교회가 세워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에서는 다른 종교를 등록을 해주지 않습니다.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선교,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같은 데 캐톨릭까지도 거기에다가 공식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게 목표였습니다. 모든 선교단체들이. 그래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해도 교회를 세울 수도 없어요. 가서 복음 전도도 못했어요. 얼마 전에 예전에 한번 터키에서 프랑스 목사님이 죽은 사건이 여기 보도가 됐습니다. 호주에도.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등록하려고 해도 못했는데 이 박정환 선교사님이 세계 최초로 터키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세계 선교단체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가지고 서로 모셔가고 그런 거예요. 임동진 장로님하고 고은아 권사님이 새롭게 하수세 60주년 해가고 터키로 와서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 인터뷰를 하고 나니까 또 한국에서 난리 난 거예요. 서로 교회에서 오라고. 그럴 때 이 박정환 선교사님이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가장 박정환 선교사한테 그래요. 나는 너의 이 부분이 가장 존경스러운 부분이다. 그래요. 거기서 이제 교회를 세운 것도 선거지만 왜 그러냐면은 얼마나 돈 벌기도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막 초청하잖아요. 굉장히 많이 초청해요. 지금 한국에서 이 3년 동안 스케줄이 꽉 찬 그 목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림교회에서 우리 정진모 정태호 집사님 잘 아십니다. 열림교회에서 부목사를 했습니다. 그 목사가요, 한국에서 지금 얼마나 떴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우리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런 목사님 시드니에서 왔는데, 이 목사님 초청해도 되겠냐? 그래서 제가 초청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 사기꾼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3년 동안 빡빡하게 스케줄이 있어요. 얼마나 돈 많이 버는지 몰라요. 이 박정환 선교사가 자기가 막 높이 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드러난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다 끊어버렸습니다. 어디 오라 그러면 끊어버리고 잠잠히 그냥 잠적해버렸습니다.
그런 선교사님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박정환 선교사 보통 선교사 아닙니다. 세계 선교의 역사에 한국인으로서 유일하게 기록한 목사입니다. 네. 이 선교사에 지금 하나님께서 많이 굉장한 또 축복을 해주셨어요. 다른 방향으로 축복해 주셨는데, 이 선교사님도 처음 갔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그 고생한 것들을 다 압니다. 그렇지만 자족하고 인내하면서 감옥에 19번을 가지만 거기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드러내는, 최초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운 것들, 그렇게까지 박정환 선교사처럼 그렇게까지 못해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조그만 일에도 인내하시고, 모든 일에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인내를 가져오는 결과가 어떤지 우리는 지금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공급해 주시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더 이해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과 누가복음 21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여기 어떤 비유인 줄 아시겠죠? 네 가지 밭 비유예요. 네 가지 밭 비유에서 좋은 밭에 떨어진 것은 30,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다른 세 가지 밭은 열매를 못 맺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은 이유가 뭐냐? 인내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밭에 떨어졌어도 그 인내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토대가 있어도 인내가 없으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열매를, 후손들에게도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고 싶으시다면 인내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셔야 됩니다. 인내가 이렇게 위대합니다. 그리고 21장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내가 영혼을 얻는다는 뜻은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잘못하면 그러면 인내를 하면 행위로 구원하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행위로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사람은 인내를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사람이다, 하나님 사람이 아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것을 뭘로 평가할 수 있냐면, 뭘로 평가할 수 있냐면 인내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성숙한 매추얼 크리스천인가, 아니면 베이비, 아주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 평가는 인내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인내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지 몰라도 굉장히 나약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굉장한 일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엄청난 그런 추앙을 받고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도, 만약 그 사람이 에고를 한번 딱 건드려서 그 에고 건드린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고 인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주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엄청난 데미지를 입고 그것을 다 인내로 삭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은 굉장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거기에서 어떻게 내가 인내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될 수 있고 여러분의 신앙이 멈출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는 고난의 시련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고난의 시련을 외면하거나 포기하면 여러분들에게 인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인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고난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면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면 참된 형언할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와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누리며 여러분의 가정과 후손들이 커다란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 맺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